1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 계명은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가 쓰이던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핍박을 로마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오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형제 자매, 친형제 자매 간에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직분과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성도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며 친형제 자매처럼 친부모 자식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인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형제 아벨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형제를 살인하는 사람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시대인 로마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형제 자매 간의 다툼으로 싸우고 또 죽이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소식, 복음의 가장 중요한 소식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과 또 사회적인 신분과 나이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공동체 안에 또 하나의 가족,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게 초대 교회에 강조되었던지 잘 모르던 로마인들은 오해하고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을 친형제 자매 간에 육신적인 사랑을 한다는 오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도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함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말과 혀로만 이야기하는 것을 요즘에 영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속에 진심이 없고 형식적으로 이야기하고 말 속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영혼 없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만나면 교제하면 금방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젊은 세대들에게는 진정성이 요즘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지금 이 전도사님이 이 선생님이 나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인지 형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지 금방 눈치챕니다. 또 어른들도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만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잘못을 할 때 의례적으로 발표를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는 진실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가인은 자기 유익을 구했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모습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 거는 사랑 안에 진실함이 있습니다. 또한 궁핍함을 채워주는 실제적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일이 있다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 이로써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 시작할 때 이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 사이에 서로 사랑할 때 먼저는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책망할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20절 말씀을 보면 책망할 일이 있어도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사랑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기보다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를 힘썼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또 이는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빕니다.
소원을 빌로 해가 뜨는 것을 보러 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공동체로 이 교회에 부르셨으니 우리는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당당한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복음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사실 형제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또 요한 1서에서처럼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뜻하는 바대로 요한은 다혈질적인 사람으로서 사실 이 요한 1서의 내용, 너무나도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고 합니다.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19절에는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방금 읽은 24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고 어디에 속해 있으며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소속인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인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명품 브랜드 아파트에 살려고 합니까? 그 브랜드 아파트가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비싼 외제차를 타려고 합니까? 그 비싼 외제차가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다혈질의 사나이 사도 요한은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가득한 말씀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성품이 변하는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2021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님께로부터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하는 자라고, 가인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인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의 요한과 같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소원 받기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아노게였던 다혈질의 사나이 사도 요한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며 사랑이 가득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성품도 인격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쓸 때에 주님을 몰랐던 많은 자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의 자리와 또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서소문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속해 살아가는 삶을,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0년에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형제 자매처럼, 친부모 자식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자라나는 아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자랑하고 배워가고 이어가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들, 장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사랑하는 일과 시간과 재정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령이 거하시며 사랑이 실천하며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